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부모의 유전 때문이라고 그렇게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의인의 자식은 천대까지 복을 받지만 부모가 죄를 범하면 3, 4대까지 자녀손에게 그 죄값이 임한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 맹인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 맹인의 그 맹인의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는 거 하면 이건 본인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관계성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고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내가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이라 누가 자기의 자식이 아닌데 징계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이 참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잘못될 때 잘되라고 꾸중도 하고 또 혹은 채찍도 들지. 다른 사람의 자식 같으면 우리가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방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그리고 지금까지 범하던 죄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깨끗하고 바르게 살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징계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도 이 채찍질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채찍질하는 건 미워서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바로 자녀에게 아픔이고 고통이 되지만 그것이 자녀를 바로잡는 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한 다음의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연단하지 않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흐물흐물한 믿음 견고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더러운 믿음을 깨끗하게 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 연단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승리의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한 도구가 되고 방편이 되고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사단의 권세를 승리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을 때에 세상의 죄악을 아니 나 자신을 승리할 수가 있어요. 더욱이 환난 시련이 다가와도 이 환난 시련 가운데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이때 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한 믿음, 무능한 믿음이 아니라 능력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바로 고난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되고 하나님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도 붙들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면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예배 시간에 설교만 들어서는 그렇게 되게 어려워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내가 옛사람이 깨지고 그러려고 하면 꼭 필요한 게 우리는 좀 힘들지만 이 고난이라는 끈을 통해서 날카로운 고난이라는 칼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나? 내가 지금 욕심이 너무 많았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았는가?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하고 높아졌던 사람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거칠고 과격하고 혈기 많던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깨지고 또 깨지게 될 때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은 이 고난을 통해서 깨트리지 않으면 저절로 깨지지 않아요. 고난 때문에 아파하고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밤잠을 못 자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죄성, 인간성, 부패성, 타락성, 교만성이 조금씩 깨지고 부서지면서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안 돼요. 고난이 없으면 좋을 것 같고 편할 것 같아도 고난이 없으면 엉망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 고난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겠습니까? 고난 때문에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서 빈손 들고 하나님께 나와 주님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지 않아요? 계속 좋고 잘 되게만 해봐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 나오지 않죠. 다음, 왜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죽는 줄 알았다. 사형을 당한 줄 알았다. 왜? 사형당할 자리에 있었다. 사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거든요, 사도 바울은. 왜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무지하지 않아요. 만약에 고난이 없이 우리가 계속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래 봐요.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물질도 사랑하고 또 물질이 많아지다 보면 안일해지고 편안해지고 쾌락에 빠지게 돼서 하나님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더 의지하고 가까이 가도록 우리의 고난을 허락.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당할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신호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없어요. 내가 당하는 일은 지극히 적은 일에서 큰 일까지 우연이 없어요. 모두 다 그 속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요. 그런 거로 고난당할 때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았는데 갑자기 물질을 다 거두어가고 사업이 실패하고 넘어지게 합니까? 너 물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더 의지해라.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라. 더 기도 많이 해라. 더 믿음 생활 잘해라. 하나님만 더 굳게 의지해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명령 거스르고 계속해서 뒷발질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때는 쫄딱 망하고 말. 그러니까 조금 힘든 일이 있을 때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던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와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는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이 세상에 아무렇지도 않게 막 내동댕이신 게 아니에요. 내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마치더니 미리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 대한 계획이 다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예요. 요셉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릴 때 꿈을 줬어요. 난 이제 하나님 나에게 준 비전대로 멋진 삶, 성공적인 삶을 살겠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밖에 어느 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꿈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그럴 때 좀 바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셉의 입장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놔버렸어.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 무시하겠어요? 저기 감옥에 들어갔을 때 아무 도와줄 적 없어. 나 이제 끝장이야. 나 도와줄 적 없어. 그리고 보통 같으면, 보통이 감옥인 죄수들 같으면 술 먹고 막 방탕하고 그리고 남을 두들겨 패고 죽이고 뭐 어차피 여기서 죽을 건데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기 위한 그 계획이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요셉에게 꿈을 주었을 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도록 계획을 하고 이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형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그 보디바의 집의 매니저로서 모든 종을 다 다스리면서 거기서 리더십 훈련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에 왕궁에서 있던 술관은 떡관원이 들어와가지고 이 모든 이 왕궁의 소식을 다 들으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배웠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경우에 만약에 보디바의 집에 종이 되지 않았더라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국무총리 될 수 없어요. 그 고난의 기간이었지만 그 고난의 삶이 요셉이 국무총리 되기 위한 요셉을 향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겠어요? 여러분, 모세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해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실 때 바로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그 우연히 한 거예요. 계획으로 다 된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남자들 다 남자애가 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있었는데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숨겨 키웠지만 이 목소리가 우는 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그게 우연이에요. 그때 누가 거기 나와 있었죠? 바로의 딸이나. 그게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딱 보낸 거예요. 네? 그리고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 모세가 갈대상자 속에 떠내려가는 걸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데려가서 키우게 했어요. 이게 우연이에요. 거기 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우연히 이 바로의 공주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었어요. 보니까 이게 너의 아들이야. 이거 죽여.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법이 그거니까. 그런데 불쌍히 여길 마음을 주고 데려다가 양육했어요. 그뿐 아닙니다. 너희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받은 그 민족주의, 민족심을, 애국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움이 붙었을 때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아니 본인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볼 때 그만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대제국인 이 애굽의 왕자가 돼서 온갖 학문을 다 배운 글자고대 실력 있는, 전설에 의하면 왕의 후계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대단한 위치에 있는데, 그때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보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것은 안 돼.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만 살인했으니까 구속하려고 그러잖아요.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저 미디안 광야 가서 40년 동안 아무도 없는 극과 극의 삶을 살잖아요. 낮은 문화권에서 높은 문화권으로 가는 건 쉽지만 그 높은 문화권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 낮은 문화권에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양과 더불어 밤을 지새우면서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거기서 모세가 깨어지고 부서졌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할 만한 자격이 생겨요. 충분한 자격이 생긴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그때 불렀잖아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만약에 모세가 본인이 힘들었지만 광야 40년의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한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까? 불가능하죠.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대장군 골리앗을 쳐 죽이고 국가 공신이 됩니다. 그러면 상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질투한 나머지 사울왕이 10년을 많은 군사를 풀어가지고 계속 추적하잖아요. 죽이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쫓겨다니고 그러느라고, 그것도 다윗을 따르는 500명 이상 되는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그 말할 수 없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오직 하면 다윗이 눈에서 눈물병으로 눈물을 받았다는 말을까지 할 정도.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난의 역사를, 고난의 지형을 왜 하게 했는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 된. 만약에 다윗에게 그런 고난의 역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초대 왕이 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현재 적극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결코 우연이 없어요. 어쩌다 내가 재수없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어쩌다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다윗이나 또 요셉이나 많은 신앙인들이 아마 이 찬송을 알았다면 국무총리가 돼서 왕이 돼서 이 찬송을 불렀을 거예요.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날 잘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에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마 요셉이 그렇게 이 찬성을 그때 알았으면 이 찬성 불렀을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갔을 때 그때 얼마나 괴로웠고, 내가 그렇게 귀한 집 아들로 아버지의 지극한 특별한 사랑을 받던 내가 노예로 전락됐을 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 나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 다 지나보니까 은혜였어. 당연한 게 아니야. 내가 잘나서 훌륭해서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니야. 이게 당연한 게 아니야. 지나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여섯뿐입니까? 모세도 다윗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그들뿐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요. 정말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내가 잘나고 똑똑한 게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좀 힘이 들라고, 내 삶이 좀 힘이 고통스럽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에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힘을 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일생 결코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극한 환난과 시련이 아무리 여러분을 괴롭히고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그 축복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고난을 허락하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거로 현재 고난에 낙심하지 말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하여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붙들고 일어나세요. 그러나 이 기회를 우리가 기회로 보지 않고 오히려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면 여러분은 그 고난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요셉이 계속해서 보디바의 죄에 팔려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어찌 않았는데 이래 나에게 큰 비전을 주시더니 결국 고작 이게 좋은 노릇이야? 아니, 내가 그렇게 바로 살려고 그 보디바의 그 어려운 유혹도 다 물리쳤는데 감옥에 와서 겨우 이렇게 고생을 해? 그리고 술 먹고 방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렇게 했다면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죠. 다시 힘을 내세요. 일어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일생은 여러분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하신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계획은 축복의 계획이에요. 은혜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바라봐야 신자예요. 영안을 열고 이것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이 맹인은 어떻게 다시 보게 됐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38년 중풍병으로 고생했던 이 환자에게 죽음만을 기다리는 절망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올 때 그는 고침을 받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 길에서 맹인이 되어 구걸을 하며 거짓으로 됐지만 주님이 지나가게 됐어. 그때 주님을 찾았어.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시간,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맹인이 눈을 보게 된 이유는 바로 순종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이 순종의 특징은 이해할 수 없다는 데 있어요. 순종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세요. 야, 너 이제 가서 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에다 진흙을 발라. 그러고 씻어. 그럼 눈을 떠여질 거야. 그게 여러분 말이 돼요? 그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장난으로 하나? 얼마나 오해가 없어요. 아니 무슨 차라리 약이 없으면 뭐 풀포기라도 하나 갖다가 이거 붙여주면서 뭐 비벼준다든지 그리고 눈을 봐 뭐 그런 눈을 뚫지냐 뭐 그런다든지 그런 것 좀 이해가 가지. 아니 근데 어떻게 가서 진흙을 발라? 아 그것도 거기서 실로암 못이 한 어리 정도 돼 한 2km 정도 되는 것이요. 그리고 바위를 깎아가지고 30여 계단 이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계단은 내려가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의 순종은 이해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거 이해될 수 없어요. 이해가 되면 이해가 돼서 순종하면 순종이 아니지 그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순종해. 이렇게 하면 불이익을 당해 손해를 봐 문제가 생겨 왕따를 당해.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자, 골리앗 그 경관성 골리앗 7바퀴 돌아.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이게 만화 같은 얘기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떤 전투 방법을 찾아서 전쟁할 생각을 해야지. 아니 빙빙 돈다고 어떻게 여리고성이 열려? 말이 안 돼요. 나만 장군 문득병 들렀어요. 너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해. 그게 참 얼마나 이해가 안 돼도 불지. 거기 7번 목욕한다고 병이 나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기독교의 진리는. 이해하려고 하면 시험에 들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이해되지 않아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복이 많은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이해가 안 돼. 이게 말이 돼? 왜 내가 이런 일이야? 내가 뭐 잘못한 게 뭐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나고 고난이 다가와?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걸 믿고 무조건 순종해요. 아멘 아멘 하세요. 요셉바이 한마디도 그 심한 힘든 고난 속에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묵묵하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요. 내가 힘들어도 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한 섭리가 있지. 그럴 때 그것에 희망이 있게 되고 용기가 생기게 되고. 여러분 다음에 이 맹인의 순종은 내려가는 순종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왜? 이해가 되지 않는 걸 순종하려면 겸손하지 않고는 못하죠. 교만하면 어떻게 순종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은 바로 순종의 미덕을 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면 무조건 예스, 무조건 따라가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힘든 세상에 뭐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다 살아? 11조 드려, 주일 성수에 말씀대로 순종해, 이렇게 어려운데 열심히 예배 드려. 뭐 이렇게 코로나 시국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어려운 이 기간의 때에 11조 드리고 이렇게 바쁜 생활이 언제 주일날 온종일 성수하고 이 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의 순종은 위험을 감수하는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오리를 걸어가야 돼요. 눈 뜬 사람이 아니잖아요. 눈 감고 오리를 걸어가고 그것도 30여 계단 돌계단을 내려가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 알고 보니까 예수님 우리 사정을 모르는가 봐요. 예수님도 한번 눈 감고 가봐요. 여러분 오리가 가깝지면 우리나 가깝지 눈 감은 사람 가까운 거리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순종하려면 손해볼 각오하고 왕따 될 각오하고 버림받을 각오하고 없어지긴 받을 각오하고 때로는 매맞을 각오하고 감옥에 갇힐 각오하고 생명까지 버릴 각오하고 그게 참 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중국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성경 단호한 거 이게 희생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이 어려움은 죄악이 관영한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위험을 감수하고 나갈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위험을 무시하면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투옥되고 생명을 버렸습니까? 이 순교자들의 터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이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는가 하면 즉시 순종했어요. 일을 달지 않았어요. 말씀하자마자 즉시 실로암가로 갔어요. 그리고 그 힘든 돌계단 30여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눈에 진흙을 바르고 씻었더니 놀라운 일이 난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이 철저하게 순종했는가. 여러분,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어요. 그 다음은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시간 관계상 줄였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희생을 각오하고 예수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인도하고 싶어도 양이 말을 안 들으면 인도 못해요. 양이 목자를 쫓아가면서 아니 목자님 왜 이리로 갑니까? 그러니까 길이 험해서 너무 힘든데요. 좀 편한 데로 가죠. 여기 왜 이렇게 이 돌짝바지 있는 데로 갑니까? 발바닥이 아파 못 가겠네요. 아니 저기 보니까 저긴 아주 풀어 보니까 초장이 좋고 먹을 게 많은 것 같은데 좀 저리로 가지 왜 이렇게 힘든 데로 올라갑니까? 그 목자가 자꾸 일을 제기하고 잔소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도 받겠어요? 인도 못 받죠. 왜? 목자는 양은 무시하지만 앞에 어느 곳에 초장이 있고 어떻게 가야 안전하고 어디 가야 쉴 만한 물가가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양은 그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마음에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도 좀 위험해 보이고 답답하고 힘이 들고 수고하고 희생이 따라도 무조건 따라갈 때에 목자의 인도를 받습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따르지 말아요. 뭐 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불평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지금 당장 고난이 와도 힘이 들어도 희생이 돼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토달고 이의제기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겠어요? 제멋대로 살면 어떻게 하나님이 쓰겠어요?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텐데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던 분들은 모두 순종하는 사람들. 세 번째, 순종하는 분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지금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불평하지 말고 그냥 이 내가 당하는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그 시기를 그걸 감사하면서 나가보세요. 희망을 가지고 나가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함이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나가보세요. 그럼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도록 우리가 그때그때 자꾸 원망하고 하나님께 향하여 반항하고 현실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이루실 수가 있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보니까 형편없어 보여도 잘 되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이 모양이지? 자꾸 원망하고 이해하려고 토달지 말아요. 이해하려고, 이걸 이해 못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힘든 환경을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기적이 나타나. 하나님이 아무나 복을 주는 줄 알아요. 우리의 최악의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붙드세요. 그 기회를 원망하면서 발로 쳐버리지 마세요. 뿐만 아닙니다. 영안이 열리게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는지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맹인처럼 비록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고 힘이 들어오고 희생이 되고 수고가 따라도 말씀대로 계속 순종 또 순종하셔서 이 맹인이 받았던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고난을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성공의 기회로 강하게 붙들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